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인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구별하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잠길 때 그분의 말씀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말씀, 즉 레마가 되어 삶에 적용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작동 시스템은 반드시 꺼져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자아의 노예도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회복의 길로 당당히 걸어나가면 됩니다. 빗물과 레마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제 마음을 완전히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둡고 감춰진 곳에 들어와 주세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물인 당신의 말씀을 제 안에 흘려보내 주세요. 제 안에 더러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회복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하 26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빛 속에서 룻은 어렸을 때부터 비를 좋아해서 비를 맞으러 밖으로 나가곤 했다. 친구들은 그런 룻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보슬보슬 내리는 따뜻한 빗속을 걸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 같았고 기운도 샘솟았다. 어느 날 아침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은 룻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전에 밖으로 살짝 빠져나갔다.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자 빗줄기가 머리카락을 흠뻑 적시며 작은 강줄기처럼 흘러내려가 두 팔 위로 쏟아졌고 콧등 위에서는 빗방울이 춤추듯 튕겨나갔다. 룻은 이런 순간마다 자신이 생생히 살아있는 듯 느껴졌다. 룻은
빗속을 걸으면서 레이와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다. 주님, 레이와 제가 매일 서로에게 새로움을 느끼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일상에 젖어 인생의 웅덩이를 첨벙대거나 빗속을 걷는 조그만 변화를 시도조차 벅차하며 인생의 모험을 회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사랑으로 넘쳐 흐르게 해주세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레이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역사에 남게 해주세요. 물. 이번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개운하게 목욕한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새로워지기를 기도한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을 다시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연구할 단어가 두 가지 더 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집중할 단어인 물과 말씀이다. 물로 세례를 주사 깨끗하게 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물이라고요? 주님, 저도 물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 단어를 더 깊이 연구하고 조사했다. 이 구절에 쓰인 물은 헬라어로 후다토스다. 이것은 단지 욕조의 물이나 파이프관에서 싱크대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다. 이 단어는 빗물을 가리킨다. 미크바 같은 생수가 떠오르지 않는가? 그것은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흐르는 물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지금까지 고여있는 웅덩이에서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옛 습관에 젖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살았을 수 있다. 틀에 박힌 삶을 살면서 주님이 슬쩍 옆구리를 찌르셔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다. 주님, 저는 쏟아지는 말씀의 빗줄기 아래 서 있고 싶어요. 살아있는 물에 제가 푹 잠기게 해주세요. 예전과 똑같이 판에 박힌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전에는 결코 가보지 못했던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곳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 어쩌면 아프리카에 가라고 하실 수도 있어. 주님이 정말 당신을 아프리카로 부르신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경이로우며 아름다운지 경험자인 내가 보장한다. 어쩌면 나처럼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말씀이라는 살아있는 빗물로 세례를 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순결하게 하심으로 나를 구별하시기 위함이다. 나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곳을 어떤 말씀이라고 해석해야 할지는 몰랐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이 나온다. 하나는 로고스이고 다른 하나는
레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는 분명하고 기록된 말씀에 사용된다. 또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분은 로고스다. 그분은 문자 그대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걸어 다니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제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요. 오직 저만을 위한 말씀을 주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할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을 보라.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신 편지다. 당신의 모든 삶을 그 말씀을 읽으며 순종하는 데 바쳐야 한다. 이것이 당신이 그분께 받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의 헬라어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이기를 바랐다. 성경에서 레마는 매우 특별한 말씀을 뜻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당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각 개인에게 구체적인 말씀이 되는 때를 말한다.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서 빛을 발하는 백열 전구와도 같다. 말씀이 레마가 될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사를 내뱉을 것이다. 마리아를 떠올려 보라. 그녀는 특별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은 수세기 전에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훌륭한 유대 처녀는 하나같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어쩌면 나일지도 몰라 하며 기대했다. 물론 대부분의 처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알아? 그게 바로 나일 수도 있어. 그들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로고스, 즉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아기를 낳을 처녀라는 말씀을 전하러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전한 것이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세기 전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인 로고스가 갑자기 마리아의 개인적인 레마가 되었다. 저요? 제가 그 사람이라고요? 당신의 말씀에 기록된 그 예언이 바로 저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 말씀으로 마리아의 인생은 변했다. 그리고 역사도 달라졌다. 마리아만 유일하게 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말씀과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항상 3인칭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과 약혼한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느낌이 들까? 말할 때 항상 그들은 또는 이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아마도 오랫동안 약혼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당신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의사소통을 원한다. 오직 우리의 귀와 마음을 향한 말을 듣고 싶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효과적이며 성령의 검인 말씀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체험을 하려면 미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푹 담가야 한다. 그분께 이렇게 속삭이라.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당신의 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 깊이 부어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으로 가는 길.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순종하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굉장한 모험이 될 것이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주님은 말씀이라는 살아있는 빗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순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는 분명하고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당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말씀이 될 때 그것은 레마가 됩니다.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서 빛을 발하는 백열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미크바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길 때 그분의 말씀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말씀, 즉 레마가 되어 당신의 삶에 적용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죽들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 위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